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의 충만함, 그분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에서 보태지는 은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이, 모든 구원에 일어날 상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출발하면서 태초 영원 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의 구원의 모든 출발은 태초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성육신의 선언 뒤에 우리가 묵상한 16절 말씀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의 충만하심이 무엇일까?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 세 번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복이 무슨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을까?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천국에서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려오는 은혜의 이 엄청난 충분한 강물에 다 함께 잠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째, 그의 충만함. 그의 충만함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구원의 근원은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흘러내려오기 시작했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흘러내린다. 그 근원을 우리는 수원지라 그러지요. 혹은 발원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 수원지, 영적 생명의 원천지가 어딜까요? 거기 그의 충만한 데서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충만의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단순히 많다, 분량이 풍부하다 그런 의미보다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일러주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충족성, 하나님의 완전한 본질의 속성,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출발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깊은 내용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대로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아들에게 그대로, 그래서 육체로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참 신비로운 신비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 아버지의 의로움, 모든 사랑, 모든 지혜, 모든 권능, 모든 진리, 모든 영원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반짜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라 그러지요. 구약시대 때에는 실체가 나오기 전, 그래서 그림자라, 마치 가려져 있는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요. 확 드러나면 좋겠는데 커튼이 쳐 있어가지고 확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없는 부분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죄짓기 전에 우리 인간과 충만한 은혜를 나누었어요. 서로 맞대고 대화도 나누셨고, 짐승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곁에서 보기도 하셨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충만함이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노아 때를 보십시오.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충만함을 노아에게 잠깐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될 텐데 그 씨의 원천을 바로 인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가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한 줄기를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일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악이 뭔가를 친히 다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속죄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세키나라고 하는 영광이 임재하셨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지성소에서 성소에 감히 어느 누구가 들어가겠습니까? 마치 구약은 퍼즐 조각과 같아요. 자꾸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점점 맞춰지는데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충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의 계시가 어떻게 표적으로 나타났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시지요.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내려왔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이 땅에 표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베일이 거쳐졌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충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가지게 하여 드러내 주셨다.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궁극적인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완전한 구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플레로마라,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교주를 믿어라, 윤리를 믿어라, 그래서 어떤 인간의 끝을 드러내어서 믿게 만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인간을 지으신 그 자신 실체를, 그분을 믿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얼마나 든든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이상 뭘 더 의심할 것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충만함을 여러분의 각자에게 심겨주어서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지요? 우리가 받았으니 수용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적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충만한 데서 무엇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텅 비어있는 빈 공간과 같은 허무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흑암, 공허함 단어가 나타나지요. 죄 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라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겠다 하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쭉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신도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구약 성경은 너희들이 이렇게 큰 죄인이다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십계명 꽉꽉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엄청 소리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감히 어느 누구가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나 이 말이지요. 완전히 우리를 흑암으로 누더기처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근원의 물줄기가 흘러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속에 마귀가 시험을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것 좀 안 주십니까? 금방 져요.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뭘 취하라고 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서 사용하게 되면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오는 거예요. 물질 더 모아, 지식 더 배워, 세상에 더 높아져, 저 사람 짓밟아야 하는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술법을 쓰고 있나 이 말이지요. 그래요. 잠시 동안은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본문에 나타난 영원한 충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교해주는 말씀이에요. 소금을 마셔보십시오. 마실 때에는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갈증을 멈추게 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인간의 깨를 드러내어가지고 이 수법을 쓰면 되겠다. 좋아요.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내 마음에 하늘에서 주시는 강수의 샘물의 충족함을 누릴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니까 율법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준 것이고, 그 다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걸 구분해야 돼. 율법은 주어진 것이야, 받은 것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 계명은 죄가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만약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진단하는 것과 치유는 다른 거예요. 진단이란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은 율법에 비추면 다 나타나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다 해보십시오. 진단은 딱 나타납니다. 암 몇 기? 당신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진단과 치료는 완전히 다른 문제.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누가 구원시킬 수 있나 이 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진단은 나 못한다. 너 죄인인 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딱 가르쳐주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너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런 초등학교 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예수 안 믿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어서 죄가 뭔가를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해결된 게 아니란 거죠. 예비당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은혜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충만 속에서 주신 복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중요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는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 단어 따박따박 하나하나를 다 한번 묵상해봐요. 시작. 우리가 다 그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뭐죠? 다 어린아이부터 누굴 막론하고 다 포함돼요. 누구의 충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 충만을 어떻게 했다? 받았으니 우리 스스로 받을 수가 없지요. 여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받았으니라고 하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수용한다, 받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노아가 은혜를 수용함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방주를 지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더니 은혜를 수용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굴 믿는다? 대답해 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볼 때마다 힘이 나요. 같이 시작.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항상 제가 하는 말 주시리라가 아니에요.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 믿는 자에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사처럼 보내서 공중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당신은 하늘에서 날아다니지만 우리는 땅에 있어 어떻게 믿어? 그때 우리의 눈높이를 막혀주었지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다 올 수 있게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게끔, 강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마침표를 찍고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드린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처방에 대한 정서, 너 죄인이야라고 딱지를 탁탁탁 붙여준 그 처방의 정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법조문을 다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니.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기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고 하는 헬라의 문장을 제가 또 읽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안티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란 뜻이 아닙니다. 헬라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끊임없는 그 다음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첫째가 여러분 저 바다의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가 한번 오면 끝납니까? 그 다음 또 쳐다보니까 뭐가 와죠? 파도가 또 오잖아요. 근데 그 온 파도가 끝나면 또 끝납니까? 끝없이 파도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창조의 은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화의 성결의 은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적적하지만 내가 있노라,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끊을 수 없는 견인의 은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을 준비해 놓았단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준비해 놓은 영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순간순간마다 에베네셀의 복으로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늘도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둘째로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옛 언약을 능가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래요. 이 시대에 살게 한 것 너무나 감사하다. 율법 시대에 살았다 하면, 내가 이방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누군지도 모를 것인데 참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해서 때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게 자유로운 곳에서 북녘 땅에 있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믿어라. 율법은 보면 볼수록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니 죄를 없애하지 못함으로, 황소와 염소의, 여러분 6월절이 되게 되면 기도한 시내를 흘러내리는 피물이, 강물이 아니라 피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도 인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원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주었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에 나가보십시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죄악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속에서 완전히 해결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약속이 은혜로 완전히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추월적이고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순간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이라고 하는 고귀함, 보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충만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과 싸웠는데 또 죄악과 싸워 하나님은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의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죄악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를 찾아야 돼요. 관계성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게 되면 저 사람 약점이 뭔데 이것부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찾아요. 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부어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나 이 말이에요. 서로 지체가 되어서 도와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부어주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일러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물어봅시다. 정말 족합니까? 어때요? 어떤 분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그럽니다. 내가 15년 동안 마음에 고민했던 것이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편해졌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만분이라도 불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족합니다. 다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 나 데려간다 그래도 그저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서 상급 안 줘도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100점이에요. 100점. 나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안 되지요. 제가 묻잖아요. 생각해봐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참 무섭지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어찌 하느냐. 첫째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03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자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 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 여호와를 바라라.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사랑과 용서가 통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형제를 볼 때 아이고 내가 60만 분의 1을 용서 못해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멱살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용서함을 가지고 약한 자와 함께 공감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분에게 의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인데
이 밀집한 관계를 왜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려고 하십니까? 연약하지만 충만한 은혜는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에서부터 흘러내린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 아무리 세상에 어둡고 허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 없고 끊을 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